자, 다시 복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 두 번째, 그래서 의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이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중요한 주제 또 하나, 바로 이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누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의로운 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래서 그 중에 팔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10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의에 관련된 말씀을 이 6절과 10절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 두 본문의 말씀을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이 각각의 이 절들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의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 공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의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의로 인한 박해,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11절에 가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박해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을 같이 이어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의가 또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의는 곧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누가 의로운 자냐라고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라고 불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의로운 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가 의로운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가 의로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 되었다라고 칭함받은 것은 누가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여러분 그 뜻,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의 인물, 뭐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 인물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자가 누구냐 할 때 의로운 자에 대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둘째는 당연히 그 반대가 되는 불의한 자가 누구냐를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크게 세 인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은 뭐냐면 다윗이죠. 그럼 또 다른 인물은 다윗과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사울왕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늘 누가 있냐면 그 일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주인공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다윗에게 요청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우리는 크게 그렇게 두 부류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상황을 한번 먼저 우리가 말씀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다윗에게 대해서 사울은 이제 자신의 그 왕의 위치가 위태로워질까,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불안해지죠. 결국 다윗에게 왕권을 뺏길까봐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그 사울왕은 뭘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없애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다윗이 어디서 나타났습니다 라는 소문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방 민족, 특별히 지금 블레셋 민족과의 굉장히 많은 전투들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대비해야 될 그 군사력, 그 국력을 다 어디에 소모할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을 쫓는 데 지금 소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요, 한 곳에 마음 편히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가요, 그 그일라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타작마당을 빼앗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 그곳은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저장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 도시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어쨌든 그 타작마당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극심한 빈곤과 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양식들을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약탈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뺏겨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냐? 다윗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공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도움을 요청받을 때 과연 다른 사람의 이 어려움들이 과연 우리에게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계속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울왕한테 계속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어디 있는지 들키기만 하면 사울왕이 귀신같이 쫓아와서 지금 도망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런 도움이 왔을 때, 요청이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기 위치가 발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문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래서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요, 나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남의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한 기사 가운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매일같이 노숙자들에게 이 먹을 거,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나다니면서 이 지하철역 근처나 이런 데서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매일 이렇게 갖다 드리고 식사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잘 살아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가서 자기 몸으로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야 자기 하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매일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항상 그가 그렇게 빵과 우유 같은 것들을 챙겨서 꼭 지나가는 길에 그 근처에 노숙하고 있는 분들을 나눠드리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날 그냥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금이라도 나눠서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은 댓글들을 달렸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댓글일까요? 당연히 칭찬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요, 저 이제 그 댓글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참 많은 댓글이, 칭찬의 댓글이 대단하다 막 그런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보다 사실 더 훨씬 더 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막상 그분처럼 그렇게 나눔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선한 일임에는 불명하지만, 그래서 평소에 볼 수 없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함에 대해서 세상은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될까?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분명히 의로워졌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4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삶도 의로워졌습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다 의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아멘의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로워졌는데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의롭지 못하기에,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오늘 자기 동족인 그 그일라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에까지 손을 대야 될 정도로, 사실 평상시였으면 그 음식 손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쫓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자신이 잡힐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고통당하던 그 그일라의 백성들을 돕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의로운 자냐?
바로 나보다 약한 자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먼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그 일날 사람들을 돕게 되면 바로 그 소문이요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 퍼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거기에 있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고 꼼짝없이 잡히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도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날 백성들도 너 배신할 거야.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도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제 너 도가내든 쥐다. 그 성에 있다고? 그 일라에 있다고? 너는 거기 가면 꼼짝없이 도가내 갇힌 쥐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정도잖아요. 사실은 조용히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야 겨우 사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의 동족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이나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또 신명기 24장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필 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분명한 말씀,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보여주셨죠. 누가 참 이웃이냐?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성심껏 도와줍니다.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었고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굉장히 성심껏 도와주죠. 그가 지나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요, 그 땅을 마음 놓고 다니기도 어려운 길이고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서 성심성의껏 그 사람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그는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을 결국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어려움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 일날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 일나가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는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어떤 행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반응했던 건 뭡니까? 다윗이 거기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군대를 만들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일나가 블레셋에게 이런 타작마당이 뺏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안 타가 군대 데리고 지금 가는 목적이요, 그 일나 백성들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윗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게 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만 바라보다가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보다 약한 자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또 희생, 용서, 긍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사실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것, 사실 그것은 우리가 내 욕심을 버릴 때만 가능해집니다.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오늘 낮은 대로 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겨워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의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오늘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반찬 나눔도 사실은 그 작은 시작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로운 자는 누구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오늘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보인 태도는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다윗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봤던 적이 있죠. 이 뒤의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다윗이 뭐 했냐면 인간적으로 기도보다도 먼저 자기가 결정해서 일을 진행해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 지금 이때만 해도 다윗이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먼저 보였던 태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우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쉽게 말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방팔방 열심히 먼저 뛰어다니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리가 깊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런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의 맛,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먼저 나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평소에 그의 신앙의 모습,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한테 불리한 일이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분명히 손해낼 것은 분명하지만 자기는 또 목숨 걸고 또 여러분 도와줘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도와주고 나면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문제는 사울이 100% 자기를 쫓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일은 평소에 그들이 기도해야 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행위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잘 살펴보면 실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보면 어떤 내용이 대부분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고 분량을 보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습니다. 오늘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그래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오늘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깊고 넓은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의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러분 그러한 의로운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 기도학교 열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냐? 온전히 순종하는 자죠. 오늘 의로운 사람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현실적인 말을 할 때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가까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말도 맞아요. 그것도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에 기울이기 전에 다윗이 먼저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 위험한 줄 알고 자기의 가까운 따르는 부하들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지금 더 공경에 처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도와준 그 일날 백성들도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기. 오늘 다윗은 순종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줄 아는데 그거 하면 뻔히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할 거 아는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할 때도 있죠.
더군다나 그것이 나에게 손해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손해보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응답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불의한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내 생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인생을 난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후에 다윗으로 하여금 어느 누구보다도 찬란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는 거고 해가 되고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조차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찬 나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3가정, 5가정 여러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늘다 보니까 지금 7가정, 중간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면서 점점점 늘었어요. 사실 주민센터에서는 아마 더 명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가정을 그냥 막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매주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 늘리려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서 또 저희가 이 사역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지금 또 정기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실 것이고요. 또한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의로운 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을 돌보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또 그것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